자, 10월달 학원복음화 말씀하신 대로 골로새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인데 1과가 골로새서 전체 내용으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月学院福音科、先ほど話されたように、1課がコロサイ人の手紙とテサロニケ、第二テサロニケですけれども、それ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겠고요. 今日はコロサイ1章、2章の御言葉をちょっと中心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골로새서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どこ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特にコロサイを通しては、今日の教会、そして信徒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御言葉ということを念に置いておいてください。 먼저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コロサイ4章7節から8節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私の様子はすべて愛する兄弟、忠実な奉仕者、主にある同僚のしもべであるテキコがあなた方に知らせます。テキコをあなた方のもとに使わすのは他でもなく、あなた方が私たちの様子を知って心に励ましを受けるためです。그다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간 적이 없습니다. コロサイ教会というのはパウロが直接行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コロサイ教会を建てたのはパウロの弟子であるエパフラスです。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당시에 パウロがエペソで3年間働き、使役をしたとき、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そ 되었습니다. の地域にたくさんの福音が伝わりました。 그 중에 이제 골로새 지역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곳이고, そのコロサイ地域はエパフラスを通して福音が伝わったのです。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감옥에 이렇게 교회 소식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パウロがローマの監獄に閉じ込められたときにエパフラスがその教会の知らせを持ってきました。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전달을 하였고, コロサイの教会の者たちが信仰の中で育っていると。 더불어서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そして教会の中にある問題も伝えました。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였지만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이 전달되어진 どこ 상황이었었고, の教会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偽りの教えと異端の思想です。 더욱이 심각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その中で深刻だったのが異端の思想が教会の中に入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달을 한 것입니다. テキコを通して伝達したんです。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제 1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どんな問題があったのか、それが1章に書いてあります。 2장에 있습니다. 2章です。 자,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2章8節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あの虚しい騙し事の哲学によって誰かの囚われの身にならないように注意しなさい。それは人間の言い伝えによるもの、この世の諸々の霊によるものであり、キリストに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사람의 전통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このコロサイ教会には人の言い伝え、伝統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인데, 人本主義、一言で言えば人本主義です。 복음을 받고 회심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福音をもらう、その前の状態に戻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또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절이 아니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적인 배경에 의한 율법주의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6節にはユダヤ教を背景に置いた立法主義です。
16절 읽겠습니다. 16節、こういうわけですから、食べ物と飲み物について、あるいは祭りや新月や安息日のことで、誰かがあなた方を批判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 손 씻고 밥을 먹지 않냐라고 따졌었었죠. マタイの福音書でもイエス様が、食事をされるときに手を洗わ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その 바리새인들이 パリサイ人たちは、なぜあなたはその長老 장로의 の 전통. 長老たちの伝統を守らないのかと言いました。 네. 어쨌든 그런 먹는 거, 마시는 거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절기나 안식일 지킴 이런 것들, 한마디로 유대교적인 율법 지킴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었나 봐요. だから食べ物や飲み物、そして祭りや新月、安息日のことについてとても強調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ことについてパウロは20節にこのように書いています。もしあなた方がキリストと共に死んで、この世の諸々の霊から離れたのなら、どうしてまだこの世に生きているかのように。 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다 죽었다. キリストと共にあなた方は死にました。 초등학문과 같은 그 세상 법들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だから、その 초등학문에 불과한 初等学問のような、世の諸々のその学問にとらわれてはいけないと言っているんです。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사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ロー 겁니다. マ書8章に書いてあるように、命の法則の中にいるあなた方がなぜ罪と死の法則の中にいるのかと言っているんです。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종교적 열심에서 오는 신비적인 체험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は宗教的な熱心から来る神秘主義ですね。 네, 이제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던 건데 それは異端思想の一つでした。 2장 18절입니다. 2章18節。自己卑下や御使い礼拝を喜んでいる者があなた方を断罪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彼らは自分が見た幻により頼み、肉の思いによっていたずらに思い上がって。 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들어와 있었고요. コロサイ教会の中にも霊視主義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た。 네, 뭐 육은 다 더러운 것이고 영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肉は汚れていて、魂だけが清らかだと。 네, 그리고 또 이제 SNF라는 그 금욕주의의 이단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また、異端の中にも禁欲主義もあったんです。 그래서 어떤 금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기 몸을 때리거나 열심히 고행을 하거나 굶거나 이런 것들이죠. その禁欲主義、自分の体を痛みつけるとか、自分のその欲望の代わりに痛みつけるとか、何か断食を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そういうことをすれば神秘的な体験をすることができ 그래서 る。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그 천사들의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そのことを通してどこまで至ることができるのか、神様を直接敬うことができる天使まで至ることができるんだと思っていたそう 네, です。 그래서 여기 천사를 숭배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에 18節には、御使いを礼拝し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천사들의 숭배를 흉내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神様に対するこの天使たちの礼拝、御使いの礼拝を真似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네,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강조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このように神秘的な体験を強調する者たちによって、教会にいろんな問題があったということ 자, です。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このようなものは、今日の教会でもよく見ることができます。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皆さんにも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보좌의 능력, 보좌의 미션, 보좌의 달란트, 뭔지 아십니까? 皆さん、ミザの力、ミザのミッション、ミザのタラント、何かご存知でしょうか？ 그런 거 나도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안 드세요? 皆さんも、私もそういうふうなのを経験したい、味わいたいと思う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왜 나에게서는 보좌의 능력 같은 건 나타나지 않는 거지? なぜ私からはミザの力なんか出てこないんだろう？ 도대체 보좌의 미션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되는 ミ 것이냐? ザのミッションというのは何をするべきなんだろうか？ 네, 많이 헷갈릴 거예요. ちょっとこんがらがると思います。 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レムナントもそうでしょう。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それは他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 神様が共におられて、皆さんが息をして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それ自体がミザの祝福なんです。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보좌의 미션이며 보좌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皆さんに与えられたこと、それがそのミッションであり、タラントなんです。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皆さんがしていることです。 그러니까 먼 데서 다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야겠다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기 바래요. だから皆さん遠いところからその体験や経験をし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うのではなく、皆さんの身近に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삶에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계속 24시 함께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皆さんがイエス・キリストを主人としてキリストとして受け入れているならば、皆さんにその祝福が25時、ミザの祝福が与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에바브라이고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そのように各自神様に与えられたその飯の中で用いられた者たちが先ほど言ったようにエパフラス、そしてテキコだったんです。 네. 그 외에도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고요. レムナント7人もそうです。 네. 좀 전에 아따라키비토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주셔서 쓰임 받은 것 뿐인 것입니다. 先ほど働き人のメッセージにもあったように、神様を表すために各自それぞれに与えてくださったように用い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이와 같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このように偽りの思想、そして異端が入ってきていたので、コロサイ教会は弱くなるしかなかったんです。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1장에서부터 인사와 더불어서 아주 복음에 대한 필연, 당연, 절대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そこについてパウロが一章から挨拶も交えて、福音の必然性、当然性、そして絶対性を説明しています。 자, 1장 5절에서는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한 것은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エパフラスを通してあなた方に伝えていたのは、福音の真理の言葉だったと、コロサイ1章5節に説明しています。 또한 그 복음에 의해서 너희들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는 중이다는 것을 6절에서 말합니다. また6節には、この福音によってあなた方は神の恵みの中で実を結んで成長しているんだと。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면서 だからあなた方は信仰に土台を据えて固く立たないといけないと。 23절이죠. 23節です。 더불어서 너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지금 온 천하 만민에게 또 전달되고 있다. 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あなた方に届いているこの福音は、今、天の下のすべてに作られたものに述べ伝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 네, 세계 복음화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世界福音化の契約は神様が成し遂げられてい 지금도 ます。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今も神様の選ばれた民を通してそのことを成し遂げておられる。 거기에 바울인 나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23절 끝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節の最後に、そこで、そのことに対して私も今使えるものとなりましたと。 네. 그리고 14절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며 14節からは、キリストは私たちの罪を許したもの、あがなったもの。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 福音の核心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をあがな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そ 하고 のイエス・キリ 있습니다. ストは見えない神の形である。 16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すべての被造物が御子によって作られ、御子のために作られた。創造主であるということ。 18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また、御子はその体である教会の頭ですと。 20절, 22절에서는 그 십자가 피로 그 대속의 사역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었고 20節、22節には、十字架の血によって平和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り、 예,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死によって私たちを神と和解させてくださったと。 예. 모든 게 다 은혜죠. だから全てが恵みです。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ここに私たちがしたことが何があるんでしょうか。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거예요.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全てがなされたんです。 자, 2장에 가서는 이어서 그 그리스도는 좀 전에 말씀의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だから2章では、そのキリストは神様の奥義である。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そのキリストのうちには知恵と知識の宝が全て隠されている。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 옥극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요. 先ほどの御言葉に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神の奥義と書いてあるこの奥義は、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에 더 가까운 겁니다. 秘密というよりは神秘に近いです。 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これがギリシャ語はムステリオンという単語です。 영어로 이제 미스테리라고 하죠. これを英語ではミステリーと言います。 네, 그래서 이 비밀과 신비의 그 미스테리의 차이가 뭐죠? 秘密と神秘の差は何でしょうか。 우리는 흔히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옆 사람한테 너만 알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알려주잖아요. 私たちは、これは秘密だからね、あなた以外には知られてはいけないよと言って横の人に言います。 근데 한번 그게 전달돼서 나타나게 되면 비밀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だけど、それが伝わった時点でそれは秘密ではなくなります。 네, 비밀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건데. 秘密というのは誰も知られてはいけないからです。 근데 그러면서 들은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이건 너만 알아야 돼 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その聞いた人がまた違う人にあなただけ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よと言って伝達します。 근데 신비라는 거, 미스테리라는 건 뭐죠? だけど神秘、ミステリーは何でしょうか。 분명히 알았는데 또 열어보면 또 새로워. 明らかに知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もう一度開けてみたら、また新しく感じる。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으면 그게 또 새롭고 신기해. 前聞いたんだけれども、また聞いたらまた新しく感じる。 그게 이제 미스테리라는 そ 거죠. れがミステリーだということ 네, です。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だから神の奥義、それを私たちが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넘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キリストによって私たちが聖霊充満を受けると、それがもっと溢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この奥義を知ることができたのか、どれほど幸いなことか、イエス様がマタイの福音書で弟子たちに言いました。 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マタイの福音書13章16節から17節。しかしあなた方の目は見ているから幸い。あなた方の目は見ているから幸いです。またあなた方の耳は聞いているから幸いです。誠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
多くの預言者や義人たちがあなた方が見ているものを見たいと切に願ったのに見られず、あなた方が聞いていることを聞きたいと切に願ったのに聞けませんでした。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겐 큰 축복인 것이죠. イエスが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が知ったことは、私たちには大きな祝福です。 네, 많은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그것을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고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なぜなら、たくさんの預言者も義人もそれを見たかったけれども、切に願ったけれども、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근데 제자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だけど弟子たちは目の前にイエス・キリストがいて、その方が神の子である、御子である、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見たからで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皆さんはどうでしょうか？ 2000년 전에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2000年前のイエス様見たことないです。 근데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だけ 있다니까요. ど私たちはその方をキリストとして、私の主人として受け入れて、主人として告白していま 모든 す。 죄를 사하신 분, すべての罪を癒した方、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 神に会う道になっ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サタンを砕いた方として私たちは告白していま 그 す。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その奥義を知ることができたのが私たちに大きな奥義だと、 자, 祝福だというこ 근데 とです。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내용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신 후였거든요. このことをおっしゃったとき、イエス様は4つのその実について、土に落ちた実について話したその時でした。 네, 길가에 떨어진 道 씨앗, 端に落ちた、 돌밭에 떨어진 씨, 石に落ちた種、 그다음에 그 가라지,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 また茨の畑に落ちた種、 또 옥토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 また豊かな畑に落ちた種。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길을 가꾸고 바꾸어서 좋은 땅, 옥토밭으로 만들어내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その比喩というのは私たちに、良い道になりなさい。石ころをどけてよく耕して自分のその畑を耕しなさいとか、茨をどけなさいとか、いい土地に作りなさ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んです。 길가, 돌짝밭, 가시밭 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 돌을 걸러내 주셔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道端であり、石ころのその畑であり、茨の畑だったとしても、神様が私たちを良い畑として作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私たちは私たち自ら、私たちの心の石をど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돌 같은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그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だからエゼキエル36章に見ますと、あなた方のその石の心を取り除き、新しい心を授けると。 예, 한번 26, 27절 읽겠습니다. 26節、27節。あなた方に新しい心を与え、あなた方のうちに新しい霊を与える。私はあなた方の体から石の心を取り除き、あなた方に肉の心を与える。私の霊をあなた方のうちに授けて、私の掟に従って歩み、私の定めを守り行うようにする。 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私たち自ら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石の心を取り除き、神様があなた方に肉の心を与えると、授けてくださると言っています。 자,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사건인 것이고, それがイエス様が受肉された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사건인 것이죠. それが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て復活されて、聖霊が来られたことなんです。 네, 여기서 육체의 마음, 육신의 마음을 주겠다 한 것이 있잖아요.
あなた方に肉の心を与えると書いてあります。 예, 이게 뭐 한국어 성경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で韓国の聖書では、柔らかい心をあげると、 바로 授けると書いてあるん 예수 ですけど、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これは、すなわちイエス・キリスト、肉を持って来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意味していま 그 す。 내용이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その内容が今日の本文であるコロサイ2章にも書いてあります。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コロサイ2章、9節、10節。キリストのうちにこそ神の満ち満ちたご性質が形をとって宿っています。あなた方はキリストにあって満たされているのです。キリストはすべての支配と権威の頭です。 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は肉を持って来られた神であられるということ。 여기 카타치오 토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원어로 육신으로 몸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ここに線が引いてあります。形をとってとありますけれども、元々の意味は肉を持って来られたということ 자, です。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뚫고 들어와 거하시고 계신 것이죠. 神様が私たちの中に直接私たちの中に入ってこられた。 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がイエス・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私たちが神様の子供として、神の民としてこの地で生きると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私たちに必要なことは何でしょうか。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어야 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もっと知っていくこと、そこに力を注ぐと 그 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そのイエス様を与えてくださるときに私たちに全てを与えてくださったと言って 더 いま 이상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す。それ以上必要なものはありません。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だから福音は福音で完成されているんです。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福音プラスアルファが必要ではないのです。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コロサイを通して信徒たちのためにこのように祈ると言っています。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각인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있어요. 私たち自らが私たちの刻印を変えようとすることは必要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그 각인을 바꾸기 위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だけどその刻印を変えるための祈りの内容がどうなのか、それの方が重要だと思います。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パウロの祈り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ういうわけで私たちもそのことを聞いた日から絶えずあなた方のために祈り求めています。どうかあなた方があらゆる霊的な知恵と理解力によって神の御心についての知識に満たされますように。また主にふさわしく歩み、あらゆる点で主に喜ばれ、あらゆる良い技のうちに実を結び、神を知ることにおいて成長しますように。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その偽りの預言者たち、そして異端たちが入ってきたそのコロサイ教会に、神を知ることにおいて、皆さんがもっと力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そのように祈っていると言っているんです。 10절 마지막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神を知ることにおいて成長しますようにと10節の最後に書いてあります。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今日もいろんな異端と偽りのメッセージが伝わっています。 네,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先日アメリカで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そうです。 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어떤 이단 단체에서 キリストの軍人たちという異端のグループがあります。 그 이제 이단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어떤 여인을 굶겨 죽였어요. その団体に入ってこようとした女性を飢え死にさせたんです。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그 여성이었는데
韓国からアメリカに渡っていた韓国の女性でした。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이 몸무게가 31kg였다고 합니다. 車のトランクにあったその遺体は31キロしかなかったんです。 얼마나 굶겼는지, 하여튼 또 굶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폭력의 흔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飢え死にさせただけではなく暴力も跡があったそうです。 아직도 이런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未だこのような異端たちが騒いでいる、そのような世の中です。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메시지에 계속 나오고 있는 3단체, 今ずっとメッセージに出ている3団体。 수많은 것들로 세상을 유혹하며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いろんなことでこの世の中を誘惑し、暗闇に向かうようにしています。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나 힘을 얻기를 애쓰기보다는 こんな時に皆さんが何か特別な力や能力を得ようと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体験をしようと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이 넘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パウロの心のように神を知ることにおいて、祈りのように神を知ることにおいて成長するように。 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야고보서에도 약속을 하고 있죠. ヤコブ1章5節には、知恵に欠けている人がいるならその人は誰にでも惜しみなく、咎めることなく与えてくださる神に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ます。 と書いてあります。 두기고는 이러한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テキコはこのように福音が伝達されるところに用いられた一人の人で 이 した。 시대에 여러분이 두기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皆さんがそのようにテキコのような働きをするかもしれません。 바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またパウロのように用い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어떤 역할이 되었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일에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どんな状態だとしても、神様をもっと知ることに力を注ぎますように。 이상 마치겠습니다. 以上です。